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추석 마치고 주일 예배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마음속에 위안을 주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의 하는 일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내신 목적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삶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구원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서 이후로는 우리 영혼의 그 치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시험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출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은혜 충만함, 성령 충만함, 하다 치고, 예배 후에도 은혜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하다 치고, 이제 그때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한번 성령 충만함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도, 은혜가 충만해도 가다가 또 아니면 살다가 이웃으로부터 이상한 말이나 옳지 않는 말이나 틀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좀 상합니다.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정말 은혜 충만하다가도 가다가, 세월 그렇게 시간 많이 갈 필요 없어요. 가다가 바로 이웃에게 이상한 말을 듣거나 옳지 않는 말을 듣거나 부당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이 올라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감정, 우리 마음에 열이 올라오는 것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영향이 있지만, 뭐가 관계가 있느냐? 우리 생각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은 우리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왜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그죠? 그럴 때 이 기분 나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이 감정에 좌우하는 것은 우리 생각 때문이에요. 가다가 우리 이웃에게 정말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생각을 하죠. 이 말 틀린 말인데, 이건 나와 관계없는 말인데 왜 이 생각으로 판단하죠. 그 말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옳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 좌우되는 거다. 그런데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듣더라도 생각을 좋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함, 기분의 언짢음, 화가 나거나 이런 것은 생각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잘 조정하면 얼마든지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조정하면, 생각의 판단을 잘하면 아무리 나쁜 말, 기분 상한 말을 들어도 기분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넘겨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라. 누구 말을 들을 때 생각을 잘 정리해.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화내는 것은 밑에 21절에 보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다. 화내는 것은. 그리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화내지 마라. 이 말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잘 정리하느냐? 이게 19절 말씀이 그걸 답해 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이제 생각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말할 때 듣기는 속히 하라. 다 들리죠 뭐.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이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까지는, 말할 때까지는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화 안 내도록 생각을 정리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느냐. 생각 정리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했을 때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 그게 21절이죠.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 들었는데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생각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 이 안에 심어진 말씀, 이미 아멘해서 많이 받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네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네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들은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반응하여 살아라.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다 그냥 들리니까 속히 들리죠. 그럴 때는 꼭 말하기 전에는 네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기준이 뭐냐? 네 마음에 심어진 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의 마치고 가는데 이웃이 느닷없이 내게 막 이상한 말을, 욕하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몰랐는데 저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구나.
맞아, 내가 그리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왜냐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다음 판단은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찌하라고 말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믿기는 믿겠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그랬다 하면 그건 변명할 여지 없어요. 회개하고 몰랐는데 내가 그리 했다는 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전혀 나는 그리 하지 않고 그런 근처도 안 갔고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인데 그리 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듣기는 속히 들었지만 말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안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듣기는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반응할 꼭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생각의 기준은 뭐냐? 우리 안에 심어진,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어봤더니 진짜 나를 모함하는 것이지 억울한 말이지 전혀 다른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은 가서 싸우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죠? 참는 것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그럴 때도 우리에 가서 싸워버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사실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있는 일이 참 많은데 이 많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아니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물음을 물을 때 대답이 금방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수없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멘에 심어진 말씀,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할 말씀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부당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 안에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죠. 왜? 부당한 게 있으니까. 억울한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분명히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것인데 그 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악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시죠? 그 악에 대해서는 가서 싸워버리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 대답도 바로 이어서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3절에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하는 그 악, 이웃의 악, 나를 모함한 그 악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여전히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했던 그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은 그거야 네가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았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위협하고 했지만, 그는 죄가 없었지만 위협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았다. 그 상대의 악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말씀 저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도 그때마다 이 말씀은 아멘 안 할 거야, 이 말씀 안 해, 이렇게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멘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어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부당한 말을 들었는데 바로 반응하지 말고, 듣기는 속히 들었지만 말하기는 더디할 때, 왜 더디하느냐?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그 생각을 판단하셔야 돼.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판단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나보고 너 진짜 아름답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삶이요. 그러면 그 악은 어떻게 하냐? 악은 하나님께,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영원히 날마다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도 제가 자주 말씀했고 여러분도 아멘을 수십 번 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기 내게는 하나님이시여,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도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 이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디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복이라 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해군 산학교 출신이라 또 군대 출신이라 무엇에 되게 강박관념이 있다 할까요? 아니면 쫓긴다 할까요? 하여튼 지나치게 좀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간 관계예요. 해군 산학교 훈련을 4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해군은 15분 전, 5분 전이 있습니다. 15분 전은 준비를 다 끝내야 돼요. 그 다음 5분 전은 이미 끝나고 출발하면 배 출발하기 5분 전 하면 배 못합니다. 이미 떠나고 없어요. 15분 전에 가서 타야 돼. 15분 전에 가서 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 개념을 너무 많이 입력을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저는 보통 한 30분 전에 갑니다. 그게 제가 가서 기다리는 게 훨씬 좋지. 왜냐하면 막 조마조마하면 그게 너무 이 몸에 배에 있어서 괜히 괴로워요. 근데 이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그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우리 집에 가려면. 나는 이제 보통 옛날 같으면 1시간 전에 차 준비하죠. 근데 요즘은 좀 내가 여유를 좀 가진다고 한 30분 걸리면 한 40분 전에 차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10분은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나는 준비를 딱 하고 40분 전에
딱 내려가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의 여자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25분, 그러니까 35분 전에도 잘 안 내려와. 30분도 안 내려와. 그럼 이게 나는 옛날 생각하면 초도적인 짓이 하자. 마음이 막 급해. 이게 안 좋은 건데, 옛날 군대 생활의 여파 같아요. 아마 우리 공무원 생활 많이 하는 분도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최혜덕 장로님도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에 이런 분 하신 분들은 이 시간관념 때문에 굉장히 그 공무원 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그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분 일한다 안 내려오니까 어찌되겠어요? 초조하죠. 초조하면 열이 싹 올라온다니까요. 35분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넣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주여. 이 안에 계신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 옛날 같으면 열 팍 내버렸어요. 대판 싸우죠. 여자가 늦게 왔다고.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살아서 그냥 하나 안 합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종합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있죠. 이미 늦었잖아. 응? 싸우면 뭐 하겠어? 늦고 싸우면 더 손해잖아. 차라리 늦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늦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안 하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이 싸움은 영혼이 상해버려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싸워서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고 그죠? 좀 늦게 하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왜? 영혼을 상해요. 주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놓은데 우리는 그것 하는 게 영혼을 상해 버린다면 이건 낫지 않은 거예요. 이 형 늦잖아. 응? 늦었는데 싸울 이유가 뭐 있냐? 늦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아. 이게 이 말이 딱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유 있게 갔다 왔죠. 근데 가다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랬느냐? 여보, 나는 시간 때문에 초조한 사람이야. 조금만 좀 빨리 준비하면 좋겠어. 이 말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화 안 내고 기쁘게 제가 갔다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안 늦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막 늦어서 막 좋아가면서 가서 싸우고 가죠. 근데 가보면 안 늦어요, 별로. 그래서 뻘쭘할 때가 들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싸울 필요 없어요. 좀 늦으면 늦게 가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도를 따라 살아가면 많은 삶 가운데서 여유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삶,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하는 일도 힘들죠. 이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죠. 어려운 행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행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라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죠?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웃을 듣거나 누구 말 들으면 바로 화를 내는 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관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심긴 돌을 떠올리셔야 돼. 주여, 이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내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으면 많이 들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래요. 아무리 하나님 세상이 힘들다고 아우성쳐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앞일 가지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근구하신다 하여 사오니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왜? 이미 생각이 정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여전히 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정리해버리면, 생각을 정리해버리면 여전히 우리 마음은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다. 열받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우리 안에 생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22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신긴 도를 따라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죠. 이 야고보서는 듣기는 듣지만 믿기는 믿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것이 행하는 것이냐? 듣기는 듣지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 전에 꼭 우리 안에 심겨진,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생각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냥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도 속히 하지만 말도 속히 해버려. 듣기도 속히 하고 말도 빨리 해버려.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딱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싫은 말 들으면 바로 욕해버리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 욕하는 정도의 차이. 이 정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까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했다 그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면 그런 말을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한 그 능력 때문에 화가 조금 덜 나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경험을 해서 조금 덜 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들으면 바로 열받을 거예요. 자기에게 전부 다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생각이 정리 안 돼도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열을 조금 덜 받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열받아 버리면 내게 다 넣어요. 그래서 이게 열을 받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한 가지는 뭐냐? 내 속으로만 열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오고 속에만 열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버려요. 이건 이제 열이 두 가지예요. 열 받는데 하나는 속으로만 있는 열, 하나는 속으로 낸 것을 밖으로 토해버리는 열. 근데 이게 첫 번째 속으로만 있는 열은요, 쉬워요. 이기기 쉬워요. 이건요, 기도 좀 하고 생각을 조금만 정리하면 금방 이겨요. 안에 아무리 부금을 끌어도 기도 좀 하고 그 다음 생각을 정리하면 바로 이겨요. 근데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왜? 사람인지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 믿은 사람일지라도 또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정리가 못해서 화가 떠올라올 때 있죠. 우리 속에 가득 찰 때가 있죠. 이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기도하고
생각 정리만 하면 바로 이길 수 있어요. 금방. 근데 무엇이 죄냐?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을 밖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속이 불타버려요.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쳐버려요.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뒤에 3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때때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해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 나느니라. 그러니까 열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해로 말해버리면 불타버려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열이 가득 찬 것은 금방 식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열 찬 것을 말해버리면 불타버려요. 우리 마음도 불타고 우리 막 열나고 이웃도 불타버리고 굉장한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한 말씀,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뭐냐? 분을 내 속에 가득 있지만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는 게 뭐냐? 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말을 한번 해버리면 본인이 절대로 감당 못해요. 토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와 생각 정도로. 토해내버리면 진짜 감당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죄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분을 품고 사는 거죠. 씩씩거리며. 근데 이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마귀가 찾아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조정해서 혹시 분을 마음에 품고는 있어도 빨리 해결해 버리시든지 절대로 입으로 토해내지 말고 이런 마음과 삶을 불태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이 분이 가득하고 이 말을 해버림으로 내 마음도 삶도 불태워져 버렸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도 이길 길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참 은혜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마음의 열불을 밖으로 표현해버려서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때가 참 많았죠. 아니 많은 게 아니라 한두 분이 아니죠. 대답 좀 해보이소. 그래도 다시 돌아올 길이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지어는 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산 게 주님으로 사는 것인데 주께 묻지도 않고 화낸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화낸 것을 누가 대신 짊어져 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외우다시피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회개하고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는데도 또 죄의 몸을 살려서 내가 죄를 지어 사오니 다시 주의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저 사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까지 살지 않았어도 다시 회복할 길이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영원히 우리 앞에 서 있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신실한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다시 주의 평안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근데 여기 꼭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한 회개예요. 이럴 때 진실한 회개가 제일 중요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기서 돌이킬 때 진실한 회개를 원해요. 무엇이 잘못된 일을 알아야 그 삶이 개선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으니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잘못이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이웃에 가서 화목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많다고. 한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그게 용기지,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까? 비굴한 거죠.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하다는 거지, 그게 진짜 용기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그 다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이미 십자가로 용서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언제나 주 앞에 나오셔서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이웃에게 끼쳤다면 용기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성령 충만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성령이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악이 우리 마음을 불태우고 삶을 불태운 상황에서도 그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롭게 살기를 정말 원해요.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했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이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들어왔지만 이 삶이 지금 아멘은 쉽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괜찮아요.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 자체를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도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도를 따라 생각을 정리해서 주를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럼 맞죠? 21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살 때 영혼이 구원받아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다. 처음은 안 되겠지만 점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냐미라. 인내가 뭡니까? 무슨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10년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내입니다. 열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한 목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듣는 삶이고 보는 삶이고 상을 만나는 삶인데, 이런 경우에 무엇이든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되, 그 더디할 때 꼭 하나님의 능력과 새겨진 말씀을 따라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세우는, 그래서 마침내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말하여
성경을 자꾸 알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능력과 내용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건 율법주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복음주의요. 전혀 다른 것임을 아시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원함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은 좀 더디하더라도 내 반응은 좀 늦더라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 지날지라도 말은 좀 천천히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영혼을 구원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이라 말씀하셨으니 한번 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웃도 세워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